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은 요단 앞 그리시넷가로 엘리야를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합을 피해서 거기 숨게 하셨고 거기에서 까마귀를 시키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말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후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요단 앞에 있는 그 그릿시넷가 거기에도 물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여기를 떠나서 시돈에 속한,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니라가 아니고 먹이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초대교회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게,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필이면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갈 곳이 많잖아요. 굳이 거기가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시돈은 그 당시에도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근데 시돈으로 가려는 거예요. 요단 앞 그리시넷가에서 시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약 1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한 대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100km가 넘을 것 같은데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그 거리를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엘리야에게 140km나 떨어져 있는 북쪽의 시돈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곳에 한 과부의 집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엘리야에게 며칠 동안 먹을 것 주시려고 이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140km나 떨어진 곳까지 가게 하셨어요? 며칠 동안 엘리야를 먹이시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려면 시돈 말고도 얼마든지 엘리야를 먹이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엘리야를 시돈 지방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까지 보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굴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표정이네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시돈일까? 왜 하필이면 그 시돈 지방 중에서도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죠? 극심한 가뭄이 들었죠? 자기 집에는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통에 밀가루 한 움큼, 한 움큼, 한 주먹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떡 만들어 해 먹고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가 그런 형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거, 이렇게 외롭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이도 없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사르밧 과부는 혼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눈물과 이 사르밧 과부의 아픔과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깊은 속사정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깊은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나 혼자 있을 때마다 나 혼자 삼키고 있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위기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눈물을 삼키면서 쫓겨나는 거,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아무도 나를 봐주는 이 없는 것 같을 때에 그런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사정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까지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엘리야는 그저 길르앗에 속한 디셉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해 본 적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 본 적이 없던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가난하고 외롭고 배고픈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1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나를 줘라. 그 다음에 너하고 네 아들을 위해서 또 만들래요. 지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병에 남은 거라고는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지금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당치도 않는,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은 얼척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서 떡을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를 달랍니까?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합한테 가서도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결코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했지만 그것도 자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한 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15절 읽어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통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조금 있다가 이제 죽을 것만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떡 좀 만들어 주래요. 먼저. 그리고 나서 너 먹을 거 먹으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전합니다. 와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이 집에 통의 가루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런 약속까지 전해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 여인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범인이 믿을 수 있겠어요? 범인자는? 믿겠어요? 믿을 수 있겠다는 표정인지 못 믿겠다는 건지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얼굴만 봐서는. 웃는 거 보니까 믿기 힘들다는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뭐 믿고 안 믿고는 떠나서 이걸 그 엘리야에게 그 떡을 먼저 해준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분들은 얼마나 모성 본능이 강합니까? 여자분들에게 제일 1등은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내 새끼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급할 때는 내 새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남편은
저 뒤쪽에 있습니다. 남편은 저 뒤에 있고 우선순위에서 내 새끼, 예뻐하는 새끼, 덜 예뻐하는 아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그 다음에 남편.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 사람이라고 해요. 사르밧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시돈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시돈의 왕, 시돈이 작은 그 도시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공주입니다.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엣바알. 엣바알이란 뜻은, 엣은 히브리어로 바알이란, 함께란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그 삶의 존재의 이유와 근원이 바로 바알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아주 주동자가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인 거죠. 이 바알 신앙은 고대 근동 또 가나안에 아주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그 토착 신이에요. 시돈은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지고 심장부입니다. 심장부. 바알 숭배의 심장부. 거기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그런 그 어떤 성읍의 그 과부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도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이걸 취해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전까지 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성 본능하고는 정반대로 이 여인이 행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제일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모성 본능일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거슬러서 그 어머니들이 행동한다는 것,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바알을 섬기고 있던 이 이방 여인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가 가면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갑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임두환 목사님하고 저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같죠? 틀림없죠? 예. 광주에 오신 이유가 아마 저 만나라고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도움도 받게 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호의와 친절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와 그 여인과 그 아들이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들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딱히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참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앞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공급하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하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누가복음 21장인가요? 거기를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큰 기근과 또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염병이 있을 것이래요.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휩쓸면 반드시 같이 한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근입니다. 경제적인 대환란이에요. 위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꼭 물려줘야 할 영적인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 피차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제대로 된 유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죠. 혹시 제가 모르는 유산이 있는지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렇게 재산이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너의 아버지시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었다면, 이 믿음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아이는 믿음으로 넉넉히 그 상황과 환경, 그 문제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이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지요. 그 갑자기 죽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이, 금방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아들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 여인이 본 거예요. 이 이방 여인, 바알을 섬기던 이 여인이 자기 눈앞에서 목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아멘.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임을, 확실한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 바알을 숭배하던 이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게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숭배의 심장부, 거기가 어디예요? 시돈. 이 심장부에서 한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확실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알 숭배의 심장부 시돈에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공급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 바알 숭배의 심장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죠. 갈멜산 대첩을 벌이죠. 거기에서 거둔 승리는 이미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미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거기서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 영적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위기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 대한민국에 배출한 아주 위대한 그 경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1998년 IMF 때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코로나만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포함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대 근동 가나안은 굉장히 아주 건조하고 비가 많이 안 내리는 곳이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농사를 지어서 살아남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것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바로 바알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다 금고리, 목걸이, 반지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부어서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시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이 왕이 되고 베델에서부터 단까지. 베델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분단된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 베델이에요. 단은 가장 북쪽이 단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델이 어디고 단이 어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바알 우상 숭배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바알 우상 숭배가 지금 섞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죠. 혼합주의.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아론이 만든 거, 여로보암이 만든 거. 자, 그러면 바알 신을 상징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소입니다. 그냥 소가 아니라 황소, 숫소. 아주 우람하게 덩치가 큰, 번식력이 왕성한 그런 숫소, 황소. 그게 바로 바알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저는 미국의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LA는 가봤는데, 뉴욕을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 가면은 유명한 그 월스트리트가 있죠. 월스트리트 증권가가 있죠. 월스트리트에 큰 그 황소 동상이 거기 이렇게 딱 폼 잡고 그냥 앞으로 돌진하려고 하는 그 황소 동상이 거기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에 관광을 간 사람들은 전부 다 가서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그 황소 동상을 만지면 돈벼락을 맞는다는 거죠. 이런 미신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그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지금 바알 숭배의 상징인 바알 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황금 송아지상을 딱 거기 증권가에다 해놓고, 왜 거기다 해놓은 겁니까? 이 송아지가 이 땅에 풍요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겠죠. 그러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해놓은 거죠. 언제 한번 거기 뉴욕에 가면 우리가 같이 한번 거기를 가보면 좋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질맨질해졌대요. 아주 그냥 반들반들해졌대요. 그 상에 어떤 특정 부위가.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 열방을, 온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온 세계 경제를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알이 상징하는 것은 풍요입니다. 바로 부고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제가 그럴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누가 나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 여러분, 자기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부인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리의 중심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그러니까 내 몸은 혹시 죽일지도 모르는, 코로나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은 어쩌면 내 몸을 혹시 죽일지도 모를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내 혼과 몸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실비실 다 타협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타협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에서 드려버리고, 물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폐쇄돼 버리니까. 이게 전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압력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주님의 신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끝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언제까지 타협하고 마스크 뒤집어 쓰고, 아까 마스크 쓰고 찬양해 보니까 아이고 숨이 턱턱 막혀요. 숨이. 이게 찬양은 결국 노래인데 호흡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숨이 막혀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제일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온 가족이 예배나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찬양하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일 지금 좋아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은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배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밀한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별히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을 깨우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 열방도 깨우시지만은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어서 깨어나지 않을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깨우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공급자고, 내가 너의 치료자고, 내가 너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반석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지금, 온 세상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지금,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어둠의 긴 터널을 온 세상이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시돈은 이세벨의 친정입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가장 잘 발각될 수 있는 장소가 시돈이에요.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가장 나에겐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너희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은 나와 동행하는 곳이란다. 아모스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코로나가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아주 얕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와 경제 대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고 계시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판단,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틀림이 없고 진실하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삶은 반드시 증거가 남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내 가족들이 보게 됩니다.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으로 취하십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포합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